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결국은 4절, 5절 하고 나서 결국은 5절 끝부분이 결론이에요. 결국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어때요? 불순종이나 배신이나 그리스도를 떠나게가 아니라 뭡니까? 순종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건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생각이 같아야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힘들어요. 제가 왜 우리가 이 좌파나 우파가 보세요. 생각이 달라요.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하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행하신 것도 있고 그 전반적인 모든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기록 하나하나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뭐냐?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 땅에 행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일 먼저 늘 앞장서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 중에 이런 생각들, 이런 뜻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 뭐라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다. 회칠한 무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라. 근데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위선과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은 항상 늘 그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황제가 되거나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나 심지어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 막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왕의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막 환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싹 다 돌아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빨리 좀 죽이라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항상 어때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향하여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마치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기를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도, 참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느냐, 내 인생과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누가 혹 물어보면 나는 지금 영생으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주님 곁으로 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 곁에 영원히 살 곳에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꼭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절대 그런 얘기가 유치하거나 무슨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우편의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주님께로 돌아온 그 강도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같이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 이후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영원히 있을 그것을 날마다 그 기쁨, 그 소망, 그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갈 힘입니다. 저는 왜 많은 우리 이제 기독교에 이제 보면은 성도들이 살아갈 힘을 이런 식으로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도 주시고,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너를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세대 기복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약속은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 나머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결국은 그냥 자기 묘지 땅 그거 겨우 하나 얻었어요. 막벨라 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이 땅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 약속을 했나? 그럼 아브라함은 거짓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나그네로 고생하다 끝났나?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곁에 있잖아요. 주님 곁에 천상에서 그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곳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일 그곳에서 얻은 것을 지금도 영원히 지금도 누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이삭과 다윗과 그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땅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그곳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4절을 보니까 이제 4절 첫 번째 부분부터 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싸움의 무기인데 도대체 뭔 싸움을 얘기하냐? 이것은 신앙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전쟁이나 싸움이나 주먹질이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 온 것도 이게 싸움입니다. 이거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싸움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싸움이고 기도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것도 싸움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도 이것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가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싸움은 뭐라 했습니까?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텐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싸움인데 그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내가 몸이 튼튼하고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이 말미암아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이 견고한 성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불신앙의 성이에요. 불신앙. 철로역정에도 나와요. 불신앙의 성에 갇혀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견고한 성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견고한지 저 보이는 세상은 진짜고 내 믿음은 환상이 이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뚫으려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지. 이걸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또 4절에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이 사상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냐? 그게 헛된 사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지식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깔보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고 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훨씬 더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지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이제 성경도 좀 이제 고리타분하고 이런 성경도 이제는 좀 철이 지난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이거는 좀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무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뱀은 헛된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하와에게 심어줬어.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냉큼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아담도 마찬가지야. 아담도. 이게 잘못됐구나. 참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그 선악과의 그 따먹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여기 이 말씀대로 헛된 사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딨냐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어딨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전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들을 막 여기저기 끌어다가 그 형상을 만들고 그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조직해서 지금도 오늘도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또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들도 다 모여요.
결국은 헛된 사상이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떼어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교묘한 이단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그 뜻이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그리스도에게 잘 따르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어때요? 회방을 하거나 장애물이 되거나 뭔가 이게 혼란스럽게 하면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특히 무신론. 우리 세대 여전히 무신론이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냥 확 꺼버려. 저거 좀 꺼보시. 에어컨 틀어도 괜찮아요. 이젠 더워요, 더워. 큰일 났습니다, 올해 이제. 얼마나 또 더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할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할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에요. 정말입니다. 늘 거기에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도 보면 봐요. 구약 시대에도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미신과 거짓 종교적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순수하게 양육하려고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 왜? 자기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은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율법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한 번은 잊어버려가지고 한동안 그 율법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해서 나중에 성전 수리하다가 그 율법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봐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엉터리 같은 그 짓을 했는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은 그 책도 실종이 돼버려갖고 나중에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상태를 보면은 너무 처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히 교회 와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광화문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그냥 두 손 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막 그거 아주 지긋지긋해잖아, 아주 그거. 옛날 청년 시대 때 보면은, 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정신줄 놓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헛된 사상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잡생각인가? 도대체 뭘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생각을, 정상적인 두뇌 활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두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헛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보면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선 지식인이라고 대접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시기에 이제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뭐냐? 요즘 시기에 들어맞는 건 뭐겠습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결국 이런 지식에 빠져갖고 살다 보면 당연히 교회 떠나죠. 성경 집어던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를 절대 찾지 않아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지식과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때 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아니 학교 교육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이 토대를 놔주는 게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게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아이들로 하여금 너는 네가 원하면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그것도 싫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다. 너가 만약에 개구리가 되고 싶으면 개구리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도대체 그 아이가 진짜 나중에 개구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이게 걔들은 진지해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잘 양육하면 참 좋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가 자라게 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간단해요. 어떤 복잡한 얘기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초월자, 그분에 대한 어떤 경외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더 어떤 존중하는 마음, 더 교회와 신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막 뜨겁게 하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자꾸 식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없어지게 하고 좋았던 것들도 있는 것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은 그건 다 뭡니까? 그건 잘못된 죄악된 생각이고 죄악된 사상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아예 이쪽으로는 접근도 하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이 자리에는 아예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무신론과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페미니즘이나 그 다음에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올바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올바름도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결국은 초점이 두더라고요. 결국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릇된 관습과 제도를 만들어서 인류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좋은 그 전통과 양식도 이제는 걷어차고 이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도해보자,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인간의 삶은 뒤죽박죽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떠한 지식이든지 간에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달라요. 하지만 이 보편적 양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 야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분별을 못합니다. 잘 분별을 못하고 그냥 들으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위험해요.
참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그러다 저 영혼들이 저 생명이 신앙과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걸 언제나 최우선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왜? 그런 거는 가까이 가지고 있어봐야 또 내가 받아들여봐야 점점 나에게 또 내 주변까지 다 망쳐요. 다 황폐화시킨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요.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서 좋아져요.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안정이 되고 평안이 되고 어떤 혼란한 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할수록 점점 더 어때요?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혼란에 빠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기준도 못 잡고 그냥 되는 대로 그러면 결국 누구의 생각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생각을 결국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대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참 바른 지식보다는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점점 어때요? 점점 불합리해지고 비이성적이 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서로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귀의 그 초점은 제1차적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요. 교회. 마귀는 이 교회를 가장 1차적인 타켓이에요. 이 자는 저 세상 바깥이에요. 여기가 무너져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예요. 하나님의 진짜고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괴해야 이 바깥 세상에 있는 저 마귀가 자기가 주도하는 저 세상을 더 황폐화시킬 수 있고 더 멸망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교회를 가장 먼저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 인간의 법, 인간의 제도, 사람이 하는 모든 관습과 풍습까지도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도하면 그 모든 것들도 좋은 것, 그러니까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활용이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우상과 이 거짓과 그릇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든 법이나 제도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건국할 때 굉장히 법을 잘 만들었대요. 법을 어떻게 해서 잘 만들었냐. 일본은 자기네들이 처음 법을 만들 때 한 10년이 걸렸답니다. 10년. 저 유럽이나 미국 여기저기 막 학자들을 보내서 가장 좋은 법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0년은 고사하고 1년도 안 걸렸어요. 근데도 어떻게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법을 베꼈으니까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제대로 법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나라가 어때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법을 잘 가지고 있어서 이 법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면 분명히 어느 분야든 그 분야는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세상에게도 유익하게 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파괴하고 대적하는 그런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면 결국 나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역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영역 딱 두 종류로 딱 갈라집니다. 아주 정확하게 갈라져요. 근데 딱 보니까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영에 있는 그쪽의 지식과 그쪽의 생각들과 그쪽의 사람들과 그쪽의 세력들이 결국은 어때요?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 제자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니까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면서 진짜 뭐 그 동화 속의 얘기처럼 끝까지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가장 간단하고 행복한 명령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류는 어때요? 인류는 유랑하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 인간이란 것은 떠도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떠돌고 있는 거예요. 떠돌고. 여기, 아까 광화문인가 어딘가 집회하는데 민노천 거지 있더만. 정말 상 거지야. 좀 데모를 보내도 좀 멋있게 차려입고 좀 보내지. 그냥 시커매가지고 그냥. 그 시 가면은 딱 표시가 나요. 우파들은 좀 깔끔하고 깨끗한데, 딱 좌파는 보면 그냥 거지야, 거지. 아주 음식, 남의 그 우파 진영에 와서 그냥 음식이나 처먹고 가고. 그런 상 거지들이 무슨.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떠도는 유랑인입니다. 유랑인이에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얻어먹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자고, 그런 유랑이에요, 유랑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어디요? 정착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어때요? 이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떠도는 사람이 안정감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다 또 가야 돼요. 또 가요. 그럼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불안해요. 또 다음에 어딜 가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자리를 딱 잡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요동할 것도 없고 또 여기 떠돌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리를 딱 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아이는 벌써 어릴 때부터 인생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벌써. 그러나 불신앙적으로 살면 그 아이가 아무리 저 강남의 부모들은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위한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모든 계획이 다 있고 코스가 있어요. 물론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한 거겠죠.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어떻게든지 최고의 코스로 해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정말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안정된 인생을 살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줘야 되냐?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아이의 인생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연구소 들어가고 아무리 연봉 높은 데 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삶이 불안하고 요동하고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충돌이 됩니다. 충돌. 인생에 얼마나 충돌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확 깨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믿으면 안정, 견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동하는 걸 허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옛날에 미국의 대학들은 1920년대, 30년대 초기의 대학들은 어느 과나 어느 학문이나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대학은 먼저 그 대학생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사실 유럽의 대학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그가 생물학을 전공하던 물리학을 전공하던 농학을 전공하던 문학을 전공하던 뭘 하든 간에 항상 대학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먼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가 앞으로 배울 학문이 어때요? 제자리를 잡고 인류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가 배운 그 학문은 결국 세상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난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탔다고 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까? 안 들 겁니다. 그냥 편리하다는 생각하고 행복하다는 생각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냥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지 참 행복하다 이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 문명이라는 건 딱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하다. 참 평안하다. 참 안심이 된다. 참 이제 내가 참 쉼이 있구나. 마음이 좀 불안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평안함과 안정이 있으니까 그 삶이 어때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여러분 왜 저 미국에 이런데 그렇게 많이 연봉을 받는 그 금융이나 IT 계통 애들이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도 많이 하고 또 마약도 많이 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엄청난 최고의 기업에서 그렇게 일하는데 왜 우울증, 특히 마약을 많이 한다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펜타밀이 이게 지금 미국을 다 망하게 생겼다고, 망하게. 그러니까 중국이란 이것들이, 이 잡것들이 그 펜타닐 원료를 저 중남이나 이런 쪽으로 우회 수출해가지고 저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젊은 애들, 학생들을 완전히 그냥 이 뇌가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관세 물리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약 때문에. 봐요.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정책은 뭐냐? 그 학생들이나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아무리 연봉이 1년에 막 수십억 불이 돼도, 수십만 불이 돼도 삶이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헛된 사상이나 이 잘못된 생각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현대 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다 몽땅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몽땅 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난해한 용어를 만들고 난해한 말로 말장난으로 결국 사람들을 어때요? 헛된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좌파나 이 좌파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강의나 이런 패널 토의하는 것 들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서 있는지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철학자들의 속임수, 말장난에 난해한 용어에 거기에만 빠져붙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사람이 먼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굉장히 감동적이고 휴머니즘 있고
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야, 사람이 먼저라는 게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 좀 생각을 하면 야, 이건 아닌데, 야, 이건 전형적인 인본주의인데. 그럼 인본주의의 끝은 뭡니까? 인간의 파멸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을 위하는 척하지만 항상 결과를 보면 인간을 파멸하고 재앙을 꼭 오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는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복돼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근데 많은 현대 철학가들, 이 철학자들, 난해한 이 포스트 모던 이 철학자들, 이 속인 자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어때요? 거짓말. 인간의 생각과 뇌와 판단력과 이해력과 이성을 뒤죽박죽 만들어갖고 아무런 판단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20세기 저 유럽이 다 저 모양저꼴이 돼요. 미국은 그래도 이 청교도의 그 전통, 그 옛 그 청교도들의 신앙의 전통이 그나마 남아 있어갖고 계속.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교회 가서 어려운 얘기 듣는 줄 아세요? 아니요. 가면은 간단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절대 원수위가 지나서 된 게 아니다. 항상 교회 가면 이거 가르쳐요. 또 항상 성경을 읽어라. 다른 좋은 책도 많지만 수학책도 있고 철학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꼭 읽고 살아야 된다. 또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 창조주, 우주의 주인, 우리 인간의 주인인데 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해라.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간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전통,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새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힘을 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기독교의 이런 뿌리가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교회가 낯설어요. 이게 정말 교회 맞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는 있지만 그 속 내용은 별로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하나의 그냥 사회 단체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분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날마다 배워야 돼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부처의 속성과 성품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알라의 속성, 성품 그런 거 없습니다. 무속은 아예 없고 오직 기독교만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이 어때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서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래가지고 잘못된 철학과 사상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들, 독일의 철학자들, 이 근대 철학자들이 전부 다 그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걸 대학에서 배우고 나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오니까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목사도 촌사람으로 보이고, 교회 가는 게 유치하게 보이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 부르는 것도 양로원에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세기 이상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청소년이 무너지고 청년들, 대학도 무너지고 학교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구름이 계속 차고 들어와요. 검은 사상과 검은 것들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때문에 1억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래.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고 목 매달아서 죽고 물에 빠뜨려 죽고 죽창으로서 찔려 죽고 난 이 공원 근처에 왜 대나무를 키우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섬뜩해요. 대나무로 보면 좀 섬뜩해. 왜냐 옛날에 그 여순이나 이런 때 보면은 이 대나무 그냥 저 전라도 저쪽 이런데 대나무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얼마나 이 빨갱이들이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난 대나무를 보면은 조금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거 베어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도구예요. 근데 저런 걸 키우는지.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히 싸우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싸우라. 뭐하고 싸우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손끝 하나 건드리는 세력들하고는 너희가 싸워야 된다.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는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거리에, 저 광장에, 저 국회, 저 학교에, 저 쇼핑몰에 얼마나 이 마귀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파멸시키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현실을 못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게 현실이다 생각하고 살면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어느 영역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생각. 그러니까 인간은 많은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많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좋은 생각은 극히 좋고 나쁜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나쁜 생각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생각을 어때요? 사로잡아. 여기서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란 뜻이에요. 사로잡아. 확 잡아서 어때요? 그리스도께 순종. 그러니까 내가 갖는 모든 나쁜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어때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쁜 계획, 나쁜 뜻,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꿈, 나쁜 환상, 나쁜 망상까지도 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죠. 저들은 어떻게 보면 공산혁명, 평등한 세상, 가진 자의 것을 다 빼앗아 갖고 모두가 나눠주고 평등하게 살게.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주 6일을 일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자꾸 주 5일제하고 이제는 어떤 미친놈이 주 4일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다 놀지 그냥.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 다 놀지. 뭐 4일을까지 뭐하러 해. 그러니까 봐요. 서구 세계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 6일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는 쉬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5일제, 이제는 4일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야, 참 좋다. 야, 이렇게 일하는 날수가 적어지니까 우리 더 여유 있겠다. 아니에요. 더 바쁘고 더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어기면은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빠요. 그 봐요. 왜 옛날 6일씩 뼈 빠지게 일했던 그때 어른들보다 지금 막 여유 있게 밤낮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맨날 피곤하대.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자꾸 점점 좋아지니까 5일제, 이제 4일제 하자고 그래, 4일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게 뻔합니다. 분명하다고요. 봐요. 교회도 주 6일제 할 때 훨씬 더 성도들이 신앙이 더 살아 깨어 있었어요. 근데 5일제로 일하고 나니까 나머지 하루가 비잖아요. 그 하루를 좋은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신앙이 병드는 쪽, 세상으로 빠지는 쪽, 죄 짓는 쪽, 불신앙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 상태가 나빠졌어요. 옛날 제 어릴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밤에 막 9시나 10시에 모여서 새벽 3시, 4시까지 철회하고 토요일 또 방공일 해가지고 나가서 오전까지 일하고 오후에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또 주일날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오나 싶어요. 저도 청년 때까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침에 나오면은 저녁에 교회 갔어요. 주일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실 오후 예배도 이게 참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저녁 예배로 바꿀까봐 그냥 확 하죠. 저녁 예배로. 이게 점점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신앙은 더 나빠집니다. 5일제 하면은 더 기도할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6일제 할 때보다 기도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요. 뺀질하고 놀러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돼. 이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통 26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기본적으로 3세트씩 3명씩 딱 낳는데 둘, 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구 주는 걱정을 안 하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죠. 근데 외국인의 거의 99%가 누구냐? 중국 애들이에요. 그럼 이 나라는 앞으로 중국 길거리 여러분 저쪽 영등포 저쪽 대림이라인데 보면은 전부 간판이에요. 붉은색으로 막 그냥 완전히 중국 땅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이 송파 거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어디 외국으로 가야지. 그 중국 붉은 글씨 보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안 하면요, 굉장히 이 마귀는 속에 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더 불편하고 힘드니까 좀 편하게 살아. 야 이게 더 편해. 근데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꼭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은 제자리 못 찾고 쫓겨나고 죄짓고 죽음과 파괴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항상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생각이 돼야 이게 내게 좋은 거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사탕 발림에 속으면 그때 잠깐 사탕이라는 건 잠깐 입에는 달지만 그러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소리하거나 엉뚱한 가르침이나 뭔가 잘못된 그런 것들은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항상 이 성경에 있는 귀중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과 이 말씀을 아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내내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